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고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래서 저희 성경에 하시메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요나를 땅에 뱉어내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요, 3장 1절에도요 1장 1절에서 생략되었던 똑같은 접속사가 그 제일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접속사의 그 의미를 번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째 번역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가 있는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자면 3장 1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어요. 근데 그 40년의 생활 중에 그 불순종으로 받은 그 벌인 38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경 안에 정말로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은 38년에 대한 그 기록을 거의 남겨놓지 않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38년이란 시간을 다 돌고 나서요, 모세가 정말 그 1세대들 중에 정말 거의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그들은 결국에 그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38년 전에 도착했던 그 가데스바네아와 똑같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겠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어때요?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낸 것처럼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길, 그 사명의 길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요, 길을 갈 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한쪽 길에 그 길을 불순종으로 나는 기필코 이 길을 갈 거야, 하나님 나 여기 안 가요 라고 하고 이 길을 돌아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언제이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처음에 잘못 들어선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려면 방법 없잖아요. 결국 내가 처음에 다시 잘못 들어선 그 자리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옷을 입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방을 입을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단추를 끼웠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내가 제대로 이 옷을 입으려면요, 다 풀어내고 처음부터 이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실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부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다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뜻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잠시 물고기가 그 요나 자신을 육지에 뱉어냈을 때 한번 요나의 입장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번 요나가 돼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절에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바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뒤돌아서 정말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계속해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나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행동하는 걸 보면요, 정말 기쁨으로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기쁨으로 했고 하나님 뜻이 막 너무 기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요나서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기꺼움은 없었지만 그럼 요나가 왜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을. 그럼 요나가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나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요나의 입장을 대보자는 거예요. 요나는, 제가 봤을 때 요나는 화가 나서라도 어떻게든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사면초가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또 도망갑니까? 도망을 가면 어디를 가면, 바다에 가면 풍랑을, 바람을 던져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움직이고 밑에 가서 자면 사람을 데려다 깨워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그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바다에서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그죠? 던져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물고기 데려와가지고 계속 살려가지고 그 자리에 또 뱉어내고 똑같은 말씀 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나는 알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요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 순종이 그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도망가면 나를 또 잡아올 거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요나가 정말로 마지못해서 이것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3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지금 니느웨라는 도시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금 말씀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흘 동안 걸을 만한 성읍이라고 자기가 써놓고, 그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요나는요, 그 성읍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요나가 하루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이 니느웨에서 펼쳐지기 시작해요. 단 하루만 전했는데 사실 뭐 굳이 사흘 동안을 다닐 필요도 없을 만큼 이건 그죠? 5절에서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움직였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금식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왕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왕까지 나서가지고 왕복 벗고 보좌에서 내려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보면요, 니느웨의 크기를 말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의 표현이요, 니느웨라는 도시의 크기만 말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장 3절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 니느웨는 사흘거리를 다닐 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 뜻은요, 분명히 크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니느웨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진짜로 많이 섞였어도요, 자기 자녀들이 거기 섞여 있으면 정말로 잘 찾거든요. 걔네만 보거든요. 똑같이 공연을 해도요,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애만 보십니까? 우리 애만 보잖아요. 그죠? 똑같이 앞에서 발표회를 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도시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또 얘기하죠.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처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큰 성읍인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누군가의 멸망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멸망이 정말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 요나 같은 경우에도요, 그럼 내가 뭐를 해?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과 죄가 허용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진짜 있긴 있냐? 내가 이렇게 너 마음대로 조롱하고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사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나는 왜 살아있을까? 이러면서 더 많이 죄 짓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그 영혼들을 향해 오래 참음의 주님의 미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도요 정말로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경고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경고하십니까? 그거를 안 하기 원해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이거 이렇게 정말 해서 아빠가 2번만 더 똑같이 얘기하면 그때는 혼난다라고 하면 혼내고 싶어서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혼내고 싶으면 경고할 필요 없어요. 안 하기를 원하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고 싶으셨으면요, 이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하면 돼요. 밤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6시에 혼날 거야. 12시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해놓으면 내일 6시에 혼날 거야. 시간적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여유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나중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 거 아니고 내가 말해서 했잖아, 분명히 경고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심판을 원하시면 빨리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4절에 어떻습니까?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고요, 이에 부응해서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되도록 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40일 안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더 빠르잖아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짐승을 꼭 금식시켜야 된다? 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짐승들이 그럴 거야. 지만하지 왜 나까지 시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안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엄격한 금식의 조항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요 2가지의 배옷이 나옵니다. 이 2가지의 배옷은 의미가 달라요. 고운 배옷이 나오고요, 굵은 배옷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굵은 배옷이죠. 굵은 배옷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2가지 다 잘 알아요. 상복입니다. 우리가 입는 딱 그 상복이 굵은 배옷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상복 자체가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지저분하고 상복을 더럽게 하거든요. 이따가 방금 나오지만 재를 이렇게 막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머리에도 뿌리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만큼 나는 죄로 더럽혀져 있는 존재라는 걸,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은 바로 언제 입는 거냐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 또는 가는 베옷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한 단어가요, 흰색 세마포 옷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주로 여름에 더 많이 입는데 바로 모시 옷이에요. 이것을 입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모시 옷을요 꼭 발끝까지 입어요. 왜냐하면 몸 전체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고 티가 없는 우리들의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요, 죄가 없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 자체를 나타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굵은 베옷은요 죄가 많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가는 베옷은 죄가 없는 흰옷 입은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어때요?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제 위에 앉을 때 사용되는 이 제는요,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 예식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왕이 갑자기 야, 제 좀 가져와 봐라. 그럼 누가 제를 보통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뿌려드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제는 무슨 제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요, 내가 제물에게 내 죄를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제물이 나의 죄를 갖고 대신 죽죠. 그럼 그 제물이 내 죄를 갖고 심판받기 위해선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다 완전히 다 탄 다음에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뭡니까? 죄덩어리의 최후의 모습이잖아요. 심판받아 죽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모습이잖아요. 그 죄를 나에게 뿌린다는 건 내가 원래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어서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추악한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심판 말고는 받을 게 없는 존재예요 라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그 재물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니느웨가 더 중요한 성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크게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나는 얘를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뽑아 놓으신 지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5절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금 사자와 같은 역할로 이들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 맞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이 담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들이 모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먼저 아수르를 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희들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과 지금 니느웨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요나를 한번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한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소리고 짧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40일 있다가 심판받을 거야. 뭐 정보도 많이 안 줘요. 딱 이렇게 하루만 전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전했는데요, 니느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출발하면 뛰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 한마디를 하자마자 온 국민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만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계속해서 수십 년에 수백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랑 지금 너무나도 크게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보면요, 그들은 너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요나에게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요나가 전하는 말씀만 보고 요나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건 나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 라고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인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수르의 입장은 달라요.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보다 말한 것처럼 싸움을 훨씬 잘합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히려 겸손하게 아주 빠르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요나는요, 지금 그 말씀을 안 전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요나는 어때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싫은 소리 하니까 선지자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나는 싫은 소리, 자기가 안 하고 싶은 건 하나님한테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적 우월주의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싫은 말 하라 그러니까 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요, 예레미야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뭐 말만 하면 너무 괴롭히고 자기를 너무 핍박하고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는데 쟤네들 말 듣지도 않는데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이런 생각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싫어하는 말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어떤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열정과 커다란 믿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드는 것, 또 내가 친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성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니느웨의 전국적인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그냥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요나와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모든 형제와 자매를 너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감당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쟤네도 그래. 그래도 비교해보면 나는 더 나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요, 진짜로 날카로운 어떤 칼 같은 자를 들이댑니다. 근데요, 나를 평가할 땐 어때요? 한없이 부드러운 어떤 솜털 같은 기준으로 다도 느낌도 안 날 만한 그런 솜털 같은 자로 우리들은 자신을 평가해요. 자기를 합리화해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부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커 보이는 큰 성읍 니느웨처럼 우리가 주님에게도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저희들도요, 저도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지금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저 사람을 안 쓰는 건 진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는데 저 사람 안 쓰면 진짜 하나님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